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믿습니다. 어저께도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하는데, 기도원에서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이면 저희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책이 한 달씩 이제 나올 거예요. 일단 우리 교인들만 보고 또 거기에 이제 그림도 넣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서 정식으로 책을 좀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이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15일째 우리가 새벽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와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구하라요. 목사가 구하고 권사가 구하고 장로가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이 후히 주신대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가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최은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연구원으로 있을 때 논문을 쓰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일주일만 해도 논문 한 편이 탁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면 우리의 삶에 그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뤄나가죠.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한 바퀴씩 돌아봤는데, 이 건축한 지 한 10년이 넘는 그동안의 삶을 또 많이 해상이 되더라고요. 뒤에 컨테너 요즘에 이 안에 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또 옆에 식당을 하고, 어저께도 제가 막 공사를 하고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큰누님이 전화해서 자기도 지금 청주에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공사예요? 식당에 또 공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업자한테 맡겼어요. 아니요, 우리끼리 해요. 그랬더니 날마다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제가 버럭, 돈만 있으면 나도 업자한테 맡기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 어제 다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더 우리가 잘했어요. 사실 이 재료를 갖다 주는 판넬 사장님이 뭐 부속품 이것도 없고 저것도 빠졌네요. 그거 갖다 줘야 돼요. 그랬더니 뭐 내일 모레나 수요일이면 되지요. 뭐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거 업자한테 맡기면 수요일까지 일 거예요. 내일 다 끝나는데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이래요? 그랬더니 내가 또
점심 전에 붉은 사러 가서 우리 벌써 벽 다 세웠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못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 내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쭉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통해든지 다, 물질이 됐든 뭐든 다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뒤에 저 식당도 하나님 앞에 많이 저도 구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하면은 이게 어떠니, 뭐 청소가 어떠니, 바닥이 어떠니, 저 다 들리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참어라, 기다려라. 그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내놓고 딴 데 땅을 또 구해보기로 해보고, 또 심지어 우리 저기 뭡니까 지금 청주 갈비 거기 3층하고 지하실에 내가 얻을까 또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내놓기도 했었어요. 사실 식당 때문에. 사실 그 속 썩는 마음은, 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거 안 해주고 싶겠어요. 저거 가봐도 고양이 새끼가 확 도망가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할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또 건축하라는 건지 알고 또 그 기도해봐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제 새해를 짓고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지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이제 놀라지는 않겠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세요. 또 지혜도 주세요. 그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 내 방법을 보다 느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내 생각, 내 방법에 앞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찾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권능도 주시고 계시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나가는 것. 저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좀 가기 싫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막 관계가 깨어지고, 또 막 또 이 서로 좀 뭡니까, 목사님들 안에서 가정교회 정신보다도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뭐 이런 쪽에 뭐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가정교회를 저 사람들이 아는 건가, 가정교회 그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픔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기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간다고 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가정교회 본이 되게 하고서 그 말씀이 저를 훅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피하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가서 월요일 날 또 가서 같이 목사님들 만나고 나눔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총무를 하래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또 있겠나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직접 또 맞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감사하고 순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넉넉하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남들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는요, 몸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뭐냐, 일을 하다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요 너무 쉽게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너무 몸으로만 하려고 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니까요. 어제 우리 이상하 지사님 또 오은영 목자님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저는 하루 종일 차 끌고 다니면서 오전 내내 물건만 사러 다녔거든요. 모래가 부족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서 미호청 가가지고 한 차 싣고 와야 되겠다. 애들하고 성균이, 연기를, 홍기에 들고 가서 한 차 퍼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찌 골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철무점 가가지고 골재 있지 못 있습니까 했더니 덜빈 앞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해서 그랬는데 참 감사해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움을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금방 그 시간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주셨었거든요. 우리에게 시간은 24시간, 모든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님이 어저께 질문한 게 이런 거였거든요. 네가 오늘 너의 삶에 너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냐? 지금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을 가장 아끼는 사람은 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벌고 나중에 돈을 있으면 뭘 하겠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저께 우리 오은영 목자님, 권은경 목녀님 지리산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 고생도 기쁨이에요. 차박하면서 누리고. 목사님, 어제 오은영 목사님 저희들 2만 원도 안 들은 것 같아요. 도시락 다 밥 싸가지고 하고 거기서 삼겹살 다 싸가서 차박하고 면서도 그렇게, 그래 그거야, 누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 나중에 우리가 건강해서 무엇을 할까? 아니면 나중에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럼 지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맡겨진 이 시간 평생만년 함께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도 영원히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천국을 확신해 갖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끼고 뭐하고 나중에 돈 벌으면 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끼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그 시간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살 수 있는 이 시간이라니까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의 그런 승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도 가끔씩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기도하면서도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툭 건들 수 있는 기도를 하시라. 말 한마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신앙생활도 좀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끝나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여러분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기도 하나도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머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터치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님과 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저는 조금은 의아스럽게 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한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정도? 정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인격적인 주님. 하나님은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또 아니면 당신이 지금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누가 터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런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그럼 후히 주신 이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또 에베소 3장 16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넓이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제가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그분이 여기에 해주기는 어떤 마음인가를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깊이와 사랑과 넓이는요 우리의 인간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초월하신다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기도원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사랑은요 내리사랑인 거 아십니까? 그렇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이 어르신들은 다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엄청나게 귀여워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들보다도 아들한테 못 해줬던 거 손주에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자식이 무엇인가 아들 자식 키울 때는 바쁘고 뭐 해서 또 어떻게 키울지도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잘 못 해줬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여유가 있어서 그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나이로 따져보면 우리 아버지는 몇 수천 년 전에 분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아브라함 때 해준 것보다 너에게 더 해주고 싶어. 모세 해준 것보다 내가 더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 아니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한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넓으신지 깊으신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만납시다. 그럼 구하십시오. 우리의 앞길,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향한 그 계획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더 살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계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더 의지하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것을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할 때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더 의지하시고 그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